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기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고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가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다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리에 불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전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하여 닫혀진 우리의 마음, 식어진 우리의 믿음, 떨어진 우리의 열정들이 다시 이 부활절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아 충만한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결심이 되고 그 결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파괴와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를 만드는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저들의 정치적 이해와 미움과 분열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저들의 삶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더하여 주셔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친히 두려움과 낙심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진역기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마음이 있기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심령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을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날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의 발걸음으로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들을 옮겼네.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
연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을 가게 하여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연대.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4절은 함께 교독하시고 봉독합니다. 제가 30절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다 같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 감사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좀 절망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도 그런 불안과 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과 함께 말을 건네납니다. 말을 나누지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하며 가던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예수님 제자들을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그 부활 이후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되 뭐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 그들이 함께 예수님 함께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돌아가셨네. 끝났다. 생각하고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지요. 그런 그것에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침 밥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배반한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의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정리하러 갔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이 새기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움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며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노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주님께서 택하셨구나. 주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들러 리스트라고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신들러,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체코 출신이고 독일계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유대인 한 1200명을 구출하는 것을 영화화해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즈음에 이제 독일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감금합니다. 그들을 가스실로 6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들이면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포로 수용소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그 수용소 사령관이 이제 한 사람에게 지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총 쏘보라고. 총 연습을 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 영화에 보면 총을 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냥 죽습니다. 오늘 내가 죽었는지 당신이 죽었는지 몰라요. 내일 내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총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은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이 없는 사람 없고요,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불안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했던 발걸음이 기쁨의 모습으로 바뀐 인생이 되온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경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기쁨의 순간, 가장 감사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오형석 교수라고 한국신학대학 교수예요. 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는 어려운 가운데서 아주 힘들게 졸업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학교 캐나다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면 돈을 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 돈마저도 없습니다. 자식을 교육시켜 싶지만 그 돈이 없어서 자식을 들밭으로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영석 어린애가 들밭에서 일하다가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자신은 들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편지 써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한테 하나님께 편지 써라. 하나님께 편지 쓰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 사는 오형석이라고 합니다. 난 가난해서 초등학교 못 나왔고 중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중학교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어디에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소를 알아야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하면서 읍내에 가서 편지통에다 넣고 우체통에다 넣고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우체부가 그것을 딱 보니까 누군가 쓰긴 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이걸 누구한테 보낼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면 이 읍내 제일 큰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한번 전달해보자. 그리고 우체부는 그 읍내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읍내 교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오영석 어린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오영석 어린이를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결국엔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 하나님께 편지 써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러 찾아와서 너 하나님께 편지 써라. 그 편지가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찾아온 선물은 정말 큰 선물이죠. 큰 축복이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받은 그 은혜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감사 고백을 하셨어요. 참 그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제 설교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부활절날 기쁨의 소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제자들이 받았냐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 처음에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감정에 격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네. 이것이 진짜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결심이 일어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이전에는 우울했던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며 안녕하시냐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기도하며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분은 목사이면서 선교사 일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늘 문제가 있었어요. 조지아 선교를 갔다 오고 거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오늘 1738년 5월 24일 우리는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레 회심일이라고 회심주일도 지키게 합니다. 그때 올드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한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강해 소리를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라는 그 말씀, 어쩌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깨달은 순간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감동이 없을 때 있고요, 감격이 없을 때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닐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부활절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다름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천독 신부님 아시죠? 이분은 루벤 토레이 3세인데 아버지가 루벤 토레이 2세예요. 중국에서 35년 동안 중국 선교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마감하는 때에 그가 차를 타고 하다 차가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팔 하나 절단이 돼요. 다른 데 장애를 입습니다. 하나님 35년 동안 이 오지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의 결과가 팔을 잃고 발가락을 잃고 장애를 입는 안타까움. 중국은 이미 공사나 혁명에 의하여 지배가 되어서 중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잃었던 팔에 의수를 맞추고 그리고 보낼 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아가 생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것을 보고 그때 그는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팔을 걷어가신지를 이제 알았구나. 왜 발가락을 걷어가신지 이제 알았구나.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한국에 가서요,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재활치료 센터를 만들어 의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그는 노년의 은퇴 후에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내 팔을 걷어가신 이후 원망거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실망으로 낙심으로 향하던 고향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얻었다고 그가 할렐루야 외쳤던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절기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는 상징적인 거예요. 엠마오. 낙심하고 절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냐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믿음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영원히 살아나는 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 성찬식 있겠습니다. 우리 사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거룩한 식탁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초대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작품 169장 1절 3절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네, 이 시간에 성찬에 대하는 우리들이 잠시 30초간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다 같이 PPT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간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에 하겠습니다. 네, PPT를 보시고 다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운.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저희가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때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저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이 식당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찬 제정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동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맞이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어 부활의 소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59장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1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데 다 찬송하네 찬송하고 찬바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이죠. 부활절 감사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특별 순서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을 해주신 이동호, 이복연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 안에 전진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을 했던 또 우리 김록경 집사님 그리고 이동호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최양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위해 오늘 함께 섬겨주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기쁨의 소식으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원진아 우리 사모님 직장 동료이신데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은 2시니까 2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2시에 이렇게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 은혜 받을 준비, 오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얼마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른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나아가시는 찬양으로 부름받아 나선 임엄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엄 어디든지 가버리다 주만 따라가버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복음 들고 가버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엠마오 길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와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뒤 사람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